우리 신앙인에도 살다 보면 자꾸 사소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원하던 것을 통해서 또는 나를 위한 것처럼 위장해서 온 그 죄악, 알고도 모르고도 듣고 슬그머니 우리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결국 말이 되고 그 말이 또 뭐가 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는 것처럼 점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갉아먹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모두 원하옵기는 내가 말을 열마디 하는 것보다 남의 말을 경청하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3장에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겸손하였고 열심으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와서는 생각지는보다 180도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을 떠난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3장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솔로몬은 11장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 다알세우부터 즉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던 그 솔로몬은 11장에 와서는 그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솔로몬이 180이 바뀌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분명 왕의 자격을 조건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돌아서게 하여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이 반드시 언젠가 너의 마음들을 돌이켜서 자신들이 갖고 온 우상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리 해석까지 가르쳐 주셨죠. 이 죄는 한순간에 죄라는 것을 드러내며 당한 것이 아니라 가랑 위에 못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그의 삶과 그의 신앙생활과 그의 일 속에서 아주 서서히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저런 별짓 띄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까지도 솔로몬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12지파를 거느리고 나라를 세웠던 이 유다 나라가 바알 나라고 아니 둘로지 11대 1 유다 지파만 데리고 영명을 유지하고 11개 지파를 종에게 하인에게 뺏어서 하인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평생에 모은 재산 한 방에 여러분이 그렇게 좋은 거 많이 찾아 드시고 쉬고 가꾸고 운동하고 땀방울 흘리는 몸 한 방에 날아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 이 약한 일과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저런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변질과 타락에는 이방 여인들,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들의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육적인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영이십니다. 예배할 때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지? 육적으로만 내가 알고 듣고 배운 그 지식과 상식, 습관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은 아닌지.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되는 것은 없고 바뀌는 건 하나도 없고 앞뒤 좌우 전후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기도에도 전혀 응답은 안 되고 그러다가 제풀에 붙여서 나는 방언도 해봤고 입심도 해봤는데 헛거더라. 미치면 헛되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은 헛되라 했다. 몇 년이나 다니 50년을 그만두고 5년 동안 그 돈 갖다 드린 현금 하나에 하나도 안 받으시다. 개똥이다가 그 돈 갖다 차라리 사회단체를 도와줬으면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볼 때 당신은 인생 헛되라 했다고 했습니다. 강남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남 장애 간다고 사돈 장애 간다고 거르찌개 지고 따라가는 그러다가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시대에 영의 일을 하면서 영으로 하지 않고 육체로 해결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영의 사람은 영의 하시는 말씀 귀에 들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동적으로 순종할 수밖에요. 솔로몬은 지금 완전히 영의 세계에 떠나서 육에 젖어서 찌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번호 하나 잘못 누르면 1년 360을 눌러도 통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통화가 안 되죠. 영이 잠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경고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았던 솔로몬. 사람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갈까? 5예배 갈까? 20분 전에 오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서 기도할 것도 없고 가서 눈치만 보는데 5분 전에 들어가지. 그런 판단 속에서 자기가 판단한 결과 때로는 그 판단이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도 하죠. 때로는 한순간 옛날 광고에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한 번 선택이 영원한 좌우합니다. 그렇죠?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으로 갈 동안 앞으로도 수많은 결정과 판단을 내리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가 읽는 본문은 판단과 결정에 대한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사소한 것이든 매우 중요한 일이든 어느 순간에나 올바르고 좋은 판단, 결정을 내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세겜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겜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그곳에서 누가 르호보암을 찾아왔다고 하는가?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의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이유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면 왕위에 등극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 투표로 뽑아서 당선되면 인수위원회가 일정 기간 동안 다 인수인계 받아놓고 날짜를 정해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할아버지인 다윗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사무엘 하 5장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 르호보암도 세겜에서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은 후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숨을 놓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여로보암의 말하여 이르되. 갑자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읽어보면 여로보암은 아마 왕하고 뭔가가 좋은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웃나라를 좀 요즘 말로 뭔가 망명을 한 상태니까요. 여러분 그는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중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로보암을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겠습니다. 그러고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에 등극하시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켰던 그 고역과 우리들 어깨에 배웠던 그 무거운 멍에 짐들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흘 뒤에 다시 날 찾아오라. 그때 내가 답을 주겠다. 5절에 돌려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저 3일만 말려주십시오. 아니 3개월만 아니 3년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럴 수 있을까요? 회개는 즉시 해야 됩니다. 이 왕이 직답을 안 해준다는 것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됩니다. 회개는 생각날 때 바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르호보암은 각기 다른 두 그룹의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어떤 유의 사람들이며 무엇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는지 우리 먼저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승전에 그 앞에 모셨던 너희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200명에게 대답하여 있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말이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이 종이리라 하나. 솔로몬의 생전에 솔로몬 왕 앞에서 모셨던 노인들과 이게 뭡니까? 요새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정경 그죠?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 그렇죠. 이 고문요한들 나라의 정치 물론 잘할 수도 있고 성공하는 것도 있고 실패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원로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지극히 지혜로울 텐데 뭐합니까?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준 거예요?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섬겨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하면 르호보암이 먼저 조언을 구한 사람을 보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섬겼던 원로들에게 분명히 먼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 고가 원로들의 자문을 요즘 말로 그냥 쌩깝니다. 개무시합니다. 그 원로들이 뭐라고 주문합니까? 왕이 대답하기를 왕이 만일 오늘 200을 섬기는 자들이요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해주시면 그들은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경륜과 지혜, 경험에서 묻어나는 충만을 기쁨으로 듣고 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에 대해서 왕은 어떤 선택을 하고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8절에서 11절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겠느냐. 백성이 너에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낸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는 청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여 가볍게 하려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증거의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르호보암이 두 번째로 조언을 구한 그룹은 자기와 함께 다니는 동무들입니다. 요즘 말로 친구들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먼저 조언을 구한 그 원로들에 비해서 아주 어리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왜 르호보암도 나이가 좀 제법 들어 왕위에 지금 아주 어린 애송이는 아니죠. 그들의 조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왕께 하려거든 왕의 부친이 우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르호보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습니다.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시라. 내 아버지께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시라. 어떻습니까? 읽는 것만으로도 이 멍청이들, 이 바보 천치들, 요즘 누구는 말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좋아한다 그렇게 말해 진짜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인간적으로 왕이 그죠? 찬탈을 아니고 자석으로 옹립하는 거니까 안고 보고 그게 상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 왕이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 더 이빨 뿌득뿌득 갈도록 전관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그런 소리 들은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젊은 신하들은 아주 중요한 시점에 이처럼 어리석은 조언을 왕에게 겁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나이든 신하들의 말과 젊은 신하들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르호보암은 과연 어떤 조언에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3번 질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선택한 조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르호보암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들은 왕이 말했듯이 3일 만에 다시 르호보암을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을 찾아온 그들에게 르호보암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우리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안타깝게도 이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사는 이 어린 사람들,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경험 없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선택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내 아버지 너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하였으나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런데 앞에 1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왕이 노인의 자문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8절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왕이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나가는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잘 모를 때는 자기보다 뒤에 젊은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세상에서 대학 교수래, 학교 선생님이래, 군청 저 사람은 똑똑하지, 지식이 많은 사람이니까 잘 알겠지. 아닙니다. 헛방입니다. 대통령도 처음 교회 나와서 입문하면 해가족입니다. 아멘?
제가 세 가지 교재를 이책직책 사서 따지게 하고 한 170, 80페이지를 만들어놓으니까 그럴수한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읽기가 지겨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그냥 해가지고 오늘 A4 용지로 20권을 만들었습니다. 한 권당 12,000원씩 해서 11,000원, 22만 원입니다. 근데 옛날에 대구에서 했는데 시온성지에 우리 출발할 때 한번 이름을 부탁했지만 그걸 기억하시고 제가 직접 못 갔거든요. 2만 원을 할인해 줬다고 했어요. 감사하다. 하나님 부정히 시온성지를 기억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 혼자 속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판단,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이 순간에 여로보암은 엉뚱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에게 내 아버지는 너희 명예를 무겁게 하시고 나는 더욱 무겁게 하시고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여서 나는 전갈채찍으로 왕이 노인들의 이 충심어린 충언을 장언을 버렸다는 표현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이 로보암은 노인들 원로들의 조언과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듣고 그 둘 중에 하나는 어떤 게 나한테 유익할까? 어떤 것이 나라를 안정하고 백성을 안정되게 시킬까? 평안하게 할까? 나름대로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도 선택을 해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먼저 듣고서도 그 조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조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역시 부닥다리네. 꼴통되게 보수적이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택한 것은 그 조언에 말이야 자기에게 너무나 달콤한 것이 그렇지 속 시원하게 내가 이것들 했더니 가라 마셔 시원찮겠다.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은연 중에 보고 싶어하는 말을 보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르호보암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기 취향에 따른 르호보암의 결정은 나라에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비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개인의 결정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왕가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큰 비극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랐다고 해서 르호보암이 그들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젊은 신하들은 단지 왕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속이 시원해서 좋아할 거야.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해준 것뿐이 없습니다. 결정은 르호보암 자신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결정은 자신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이었지만 원로들, 노인들의 말을 듣고 결정했다면 아마도 성경은 다르게 기록되고 다른 결과를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나에게 뭔가 조언해주는 그런 상황에 누구의 말을 귀 기울이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내 칭찬하고 띄워주고 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말을 듣지만 마시고 때로는 목사님 요즘 왜 그렇습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좀 웃어 보이시오. 밝은 표정이 보이시오. 지금 못생긴 얼굴에 심각하게 찡그리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오기 뭐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요새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맨날 밭에서만 뒹굴고 있는데 기도 좀 하십시오. 요새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신 차리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공부할 것 2시간, 3시간 하지 않겠습니까? 내 귀에 참 가시같이 불편하게 들려도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말
명심해서 잘 받아들이고 잘 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런 분별력이 결국은 나 자신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생각할 수 없는 커다란 유익을 가져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로 르호보암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결과를 맺게 된 그것이 결국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16절 17절이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왕이 됐지 않음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에게 그 장막으로 돌아가야 그러나 유다 성읍교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의 왕이 되었더라. 온 이스라엘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는 이제 다윗 왕가 다윗 자녀들하고 끝났다. 다윗은 왕가가 아니다. 우리 왕은 모실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즉 유다 지파 한 지파 왕이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 어리석은 결정이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결과 나라를 둘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시므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니라. 성경은 르호보암의 잘못된 결정으로 나라가 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결코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신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지금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을 변호해 줄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이 결정은 나라가 둘로 나는 이 결정된 이유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바로 그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르호보암과 같이 실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혜로운 지혜 조언이라면 그대로 따르고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머릿속에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지워질 수 없는 그런 결정 각각 한 가지씩 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그렇게 지금 결정을 내시고 있는지 이유를 한번 정신 드시면서 식사 나누시고 드시고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고 판단할 때 매번 늘 좋은 결정 내린다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매 순간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오케이입니까? 노입니까? 한 번쯤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깐 여쭙고 숨을 고르고 판단해 결정하시는 늦지 않고 또 실수로 실패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동안 지내시면서 내 인생에 지금까지 오면 참 기억하기 싫은 그런 결정들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좋은 결정만 내리기 위해서 많이도 말고 한 3가지만 한번 결정문, 다짐문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집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그런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호구 조사를 하면서 집안에
가문이 뭐냐? 야, 가문이 뭐야? 가문 없는 집도 많지. 초가집에 무슨 가문을, 그치요? 1970년대 중반쯤 들어와서 가문 하나, 자기가 했던 어떤 사람이 있던, 붓으로 뭐 이상한 색깔을 그리면서 그림 그려가지고 글씨 써준 거 갖다 걸어놓은 분도 그러는데, 저희 집에는 아버님이, 그, 학자 집은 아닌데요. 저희는 무신 출신입니다. 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서 그런데, 한자로 200, 100자가 참을일자를 써놓으셨잖아요. 100번 참아라? 100번까지 참으면 한 2번만 참으면 근데 100번 참으면 사고 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저희 집, 죄송합니다. 자녀들이 성질이 급했으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담임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집에 쪼르르 올라와서 부엌 가림만한 거 도끼 갖다 교장선생님 책상에다 올려놓고 따지는 그 정도 집안이었으니까 아마 자녀들 중에 100번 참아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가훈이라고 생각하셔서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시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아버님한테 그런 걸 질문해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그렇다고 대답해야 할 때 3일 뒤에 와라, 3개월 뒤에 와라 그렇게 미루지 마시고 잠시 우리 기도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함께 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참 좋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기울여야 하는가 매우 중요함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사회에서 우리가 잘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부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는 귀에 거슬리고 기분은 나쁘지만 발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써 좋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바른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